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계절은 겨울, 절기로는 수전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성전을 회복해서 정화해가지고 봉헌해 드렸던 매우 소중한 절기였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손에 돌을 지금 들고 예수님께 다시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한번 그들이 돌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쩌시겠는가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시원한 에어컨에 있으니 바람 쏘이고 있으니 예수님의 상황이 짐작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아주 냉혹한 눈빛으로 또 이렇게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요? 매우 두렵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멧돼지 한 100마리 만나본 것 같을 것 같습니다. 도망가야 하나, 싸워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평온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대화를 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만 만나도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로 밤을 지새우고 또 때로는 슬픔 속에 또는 용서되지 못한 과거의 회한 때문에 분노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매우 평온하고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가시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자리에 초대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자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묻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너희가 무슨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 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응답이 3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3장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거든요. 유대인들의 대답은 당신이 행한 그 어떤 일로 당신에게 돌을 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레위기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 했던 그 율법에 따라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치 너무나 태연하고
평온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34절에서 3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도 늘 궁금한 구절 중에 하나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했다, 신이라 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서 이제 신의 의미가 좀 드러납니다. 시편 82편에 재판관들,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을 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신이거늘 왜 이렇게 정의를 왜곡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느냐. 시편 82편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재판하는 너희들을 신이라 했다. 성경을 폐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기가 그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앞부분은 가벼운 것, 뒷부분은 무거운 것,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쓰는 대표적인 그 논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이것을 들 수 있는데 어른이 어찌 못 들겠느냐, 그럴 때 이 표현 쓰는데요. 아무리 나쁜 재판관이라도 가부가 간청하면 들어주거늘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주는데 조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의 꽃도 새도 돌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럴 때 쓰는 유대인들의 그 논리법, 유명한 논리법입니다. 앞에는 작고 가벼운 것, 뒤에는 무겁고 중요한 것.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재판하는 이들을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서 보낸 사람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게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성이 다시 드러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 세상에 보내신 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요한은 여러 응답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응답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쓰십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으면 어떻게 응답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 아니면 어느 자리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한가요? 되게 사회적 직책이나 아니면 맡고 있는 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보내셨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상황 속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돌이 날아와서 맞아야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버지께서 구별하셨고 보내셨다 하는 자기 정체성에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처음 펼쳐 읽기 시작할 때 이미 여러분 또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평온하고 침착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오늘 도전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싶고 알고 싶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의 정점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하는 음성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 인정받기 위해서 SNS에서는 좋아요, 그거 획득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살지요. 혼자 가다가 자빠지면 덜 쪽팔리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자빠져보면 엄청 쪽팔리죠. 다른 사람의 눈 의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기 때문이죠. 같은 실수를 해도 남들이 모르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알면 더 두렵고 불안하죠.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평가, 인정에 매달려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돌보느라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삶 살아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한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기에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한자로 무감어수 감어인, 이 한자가 있습니다. 이 감자는 감찰하다, 비추다 그런 뜻인데요. 무감어수는 물에다 자신을 비춰보지 말고 감어인, 사람한테 비춰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혼자 자기 거울 보고 나 잘났네 하지 말고 옆 사람과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비춰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포함된 말로 제가 좀 바꿔보면 무감어세, 세상에 나를 비춰보지 말고, 감어예수, 처음에 예수님을 우리 한자로 쓸 때 야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감어야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를 비춰보지 말고 예수님께 나를 비춰보아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집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에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가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깨진 존재이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영원한 생명의 담지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여러분을 비춰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비춰보는 저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을 들고 있는 이들 앞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물었던 예수님께서, 첫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 세상에 보낸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대답을 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신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가 37절 3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말은 좀 복잡하고 길게 써진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했던 일, 내가 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그 일을 보고 믿으십시오.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네요.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쳐 보이셨던 예수님의 사역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났으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기도 비춰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참으로 진실되고 진리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함이 일치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언행 심사가 일치되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들 쓰는데,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서 일치되셨기에 예수님은 내 일이 아버지의 일을 드러내셨다. 그러니 그 일을 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에 솔깃하지요. 어디 빵집이 맛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고, 어떤 의사가 잘 본다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가고, 어디 갔더니 멋진 옷을 팔더라 그러면 가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이 너무 많고 말이 요란하지요. 그래서 교원영색 이런 말도 있죠. 말을 화려하게 꾸미고 겉을 잘 꾸미는 말에 의가 있기 드물다, 공자가 했던 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귀에 솔깃하기도 하고 쉽게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내 말이 아닌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하면서 그들의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고 조심해라 이럽니다. 열매를 보는 일 어렵지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요, 겨울에 보리 또는 밀, 씨 뿌려가지고 한 겨울 지나야 하고, 또 서리도 맞아야 하고, 또 봄 오면 꽃향기 날리는 봄날 있고, 뜨거운 바람도 맞아야 하고, 비도 맞아야 하고, 그러고 열매 맺습니다. 한 존재, 한 인생을 열매로 보려면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열매로 보아 우리 삶을 알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큰 초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함께 예배드린 저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 사랑을 믿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말로 아무리 사랑한다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지금 이렇게 초대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저에게, 목사님, 교회 어느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 집이 교회 댕인지 안 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표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성화도 있으면 이 집이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아닌다 알 수 있는데, 그런 집에서 일할 때가 더 빡빡합니다. 교회 안 다닌 집이나 천주교나 이런 데 가면 마음도 더 편하고 그 사람들은 더 관대한 것 같은데,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집에 가서 일을 하면 더 까탈스럽고 더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 삶이 어쩐가요? 이 세상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쩐가요? 오늘 예수님은 강력하게 저희를, 내 삶을 보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못 그러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오늘 교훈을 여러분과 말씀 안에서 배워보는데, 첫 번째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돌을 던지는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했던 방식은 내 삶을 보고 그것을 믿어라. 내 삶을 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제대 위에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오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단순하게 올려진 이 빵 한 덩어리, 저희가 들고 성령 임재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이 이곳에 있는 선물이라고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라고 들어 올려질 때 이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고백으로 저희가 이 빵을 받습니다. 이 빵 한 덩어리도 성별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집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이 빵을 받아서 모셔 드릴 때 이 빵은 여러분의 몸이 되고 여러분의 살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나가셔서 이 성찬의 정신으로 예수의 삶과 예수의 사랑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